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위대한 활동 이렇게 제목을 적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같이 나누어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초대 첫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의 그 활동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의 기록들을 오늘 본문 말고도 그 뒤에 본문들을 계속 우리가 살펴보면 정말 이런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폭발적으로 부흥을 했습니다. 외형도 그렇고 내실도 그렇고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이라는 그 도시 안에 아주 중요한 핵심 도시 안에 이 예루살렘 교회는요, 정말 교회의 교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교회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아주 성장을 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니까 오늘 당시에 예수님께로부터 훈련을 받고 사도로 세움받은 그 사도들, 또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 모두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에 완전히 빠져서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어요. 모두 성령의 체험을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강한 믿음을 당연히 가지고 있겠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직접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다락방에서 기도하면서 예수님이 약속하셨던 성령의 임재하심도 경험을 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진 성도들인 거예요. 사도와 교우들이 전부 다. 그래서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권능,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의 그 모습들, 성령의 충만하심, 또 예수님이 주신 마지막 땅끝까지 가서 제자를 삼으라는 예수님의 그 명령, 이 모든 것들이 교회에 딱 자리를 잡은 교회였어요. 자리를 잡은 교회였어요. 그러다 보니 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말씀을 위임받은 사도들의 그 말씀의 선포에 순종하는 모습, 이런 것들이 그 교회 안에 다 자리를 잡고 있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이 성도들의 이 변화된 삶의 모습들, 정말 믿지 않는 사람이 봐도 와, 대단하구나 라고 인정할 정도로 세상의 일반인들의 상과는 다른 천국을 향해 가는 하늘나라 백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교회가 이 예루살렘 교회였어요. 그들의 활동, 교회의 활동의 모습을 보면 정말 희생적이었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어 둔 본문을 보면 희생적이었고 주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모습이 그들의 삶의 활동의 모습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잘 섬기는 충성된 교회의 모습, 성도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초대교회, 이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그들의 활동이 얼마나 대단한가, 무엇이 위대한가를 살피면서 오늘 우리 교회가, 그럼 우리 교회는 어떻게 그들을 닮아갈 수 있을까, 교회의 모습을 그렇게 살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날도 교회의 이름을 새로 개척하는 교회들 가운데는 그러니까 대전 초대교회, 이렇게 초대교회를 집어넣는 교회 이름을 쓰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만큼 이 초대교회가 오늘날 세상교회의
모본이 되는 교회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죠. 초대교회. 우리가 초대교회처럼 되고 싶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런 말들을 종종 씁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먼저 우리가 막 깊이 있게 볼 수는 없지만 이 시간에 그 중요한 핵심을 보면 먼저 초대교회가 어떤 교회였는지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땅에서 부드러운 새싹이 씨앗을 깨고 나와서 굳은 흙덩이를 뚫고 올라옵니다. 그죠? 연약한 나무 뿌리가 정말 연약한 것 같지만 그 단단한 바위를 뚫고 또 뿌리를 내립니다. 마찬가지로 이 초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님이 오신 이후에 이 초대교회 기독교는요, 정말 그런 모습이었어요. 엄청나게 굳어있는 기득권층으로 꽉 잡혀있는 그 예루살렘의 수천 년을 이어온 전통, 습관, 이런 것을 바위를 뚫는 뿌리처럼 뚫고 성장했어요. 관습과 전통들을 뚫고 복음으로 성장했어요. 그것도 그냥 간신히 살아남는 게 아니고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폭발적이라는 말을 쓸 수 있을 정도로 성장을 했어요. 걷잡을 수 없이 교회가 부흥을 했어요. 그럼 이런 모습이 이 근거가 어디에 있을까? 이런 동력이 어디서 났을까? 초대교회는 두말할 것도 없어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말씀을 전하는 사도나 그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부활하신 예수님, 거기에 대한 100% 확신과 믿음이요. 그게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폭발적으로 성장하게 한 동력이었어요. 예수님에 대한 확신. 그리고 그 확신, 그 믿음 하나로 사도와 성도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가 됐어요. 일치가 됐어요.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행동을 하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정한 것처럼 위대하다라는 말을 또 쓰는 거예요. 위대한 활동이다. 뭔가 어마무시한 일을 해서 위대한 것이 아니고 주 안에서 하나 되었다. 하나됨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같이 움직였다. 그 교회가. 그래서 그것이 위대하다. 이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요, 생활에 교인이 되고 말씀을 믿은 사람들은 일상생활이 완전히 변화가 됐어요. 일상생활이. 그 이후의 기록들도 읽어보면 교인이 아닌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 변화를 발견할 정도로 삶이 바뀌었어요. 육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당장의 현세의 목적에 그거 먹고 살고 거기서 뭔가 성장해 보려고, 그런 목적이 아니고 현실에 매달리지 않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 현실을 뛰어넘어서 해방돼서 진정한 자유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 사람들 어떻게 하려고, 저러다가 망하면 어떻게 하려고, 어떻게 먹고 살지, 그 걱정을 뛰어넘을 정도의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게 뭐냐? 말씀에 사로잡혔을 때. 처음에는 조롱으로 시작됐습니다. 그런데는 그 다음은 호기심으로 바뀌었어요. 그 다음은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로 바뀌었어요. 불신자들의 관점. 야, 저렇게 갖고 어떻게 사니? 쫄딱 망할 거야. 굶어 죽을 거야. 하다가 그 다음에 바뀌어요. 아니네. 어떻게 저렇게 되지? 정말 행복하게 사는 것 같네. 우리하고는 다르네. 그 다음에 바뀌어요. 나도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저들에게로 들어가면. 그러니 폭발적인 성장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동력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하나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거예요. 그게 다였어요. 초대교회의 그 모습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있지만 서로 지체들의 어려운 지체들을 살피면서 그들을 돕고 구제하고 자기 재산을 자기 재산이라고 말하지 않고 아낌없이 나누고, 또 재산뿐만 아니라 시간을, 마음을, 은사를 나누면서 서로 하나됨을 이루어갔어요. 그 중에서 항상 좋지만은 않았습니다. 아나니아 부부는요, 자기 재산을 남들이 하는 거 보니까 마음이 동하는 거예요. 그럼 나도 한번 다 바쳐봐. 근데 정작 재산을 팔고 나니까 욕심이 있어요. 우리 재산 얼마인지 모르니까 조금 남기고 그리고 바치자.
베드로 사도는 몰랐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결과는 뭡니까? 자기 양심을 속이고 사도를 속이고 교회를 속인 것으로 그들은 죽음이라는 엄청난 징계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속였다, 거짓말했다, 그래서 죽었다, 그거라기보다는 그 당시 초대교회의 분위기와 그 움직임, 활동들을 보면 성령의 역사로 하나된 공동체에서 자기 개인의 욕심, 사탄적인 행위로 믿음을 깨트리는 행동을 했다. 이게 더 정확한 거예요. 단순한 거짓말 한 번 했다가 아닌 거예요. 정말 하나 돼서 교회가 선한 영향력을 예루살렘 전 지역에 지금 행사를 하면서 그 불신자들도 교회를 바라보면서 변화되기를 원하고 나도 교인이 되고 싶다. 이런 상황에서 그 믿음을 깨트리고 하나됨을 깨트리는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엄벌이었던 거예요. 단순한 거짓말 한 번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 사실을 알은 성도도 그렇고 교회 밖에 있는 불신자들도 그렇고 그 아나니아 사건의 모습을 보면서 위협과 공포가 아니고 그 예루살렘 초대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신성한 공동체인가, 얼마나 거룩한 공동체인가를 다시 한 번 더 느끼고 경건한 거룩한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공포가 아니고 야 거짓말하면 죽어 이게 아닌 거예요. 정말 순결한 공동체구나. 이것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고 분위기였어요. 그럼 이런 생명력이 막 살아서 꿈틀꿈틀하는 생명력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는데 그 생명력은 어떤 생명력인가?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성령의 역사하심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성령의 충만한 초대교회 교우들은요, 자신의 물질, 마음, 시간 이 모든 것들을 서로 나눴어요. 필요한 사람들에게 섬기고 나누고 돕고 오히려 더 돕고 싶은데 자신의 능력이 부족함에 대해서 아쉬울 정도로 구제하고 섬기는 일에 정말 최선을 다했어요. 정말로 눈치 보고 어쩔 수 없이가 아니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충성되게. 그러다 보니 예수님의 그 마음으로 하나 되다 보니 어떤 것들이 사소한 것들이 와서 교회의 하나됨을 흔들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의 하나됨을 흔들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어마어마한 힘과 능력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전파하게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이런 영향력 때문에 그 당시에 로마와 여러 집권자들이 당황할 정도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함부로 할 수 없을 정도로 분명히 이거를 막아야 되는데 그래야 내 자리가 지켜지고 로마가 이들을 다스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영적인 힘에 눌려서. 예수님 위해서라면 난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다는 성도들 앞에서 여러분 싸울 때 제일 싸움 잘하는 사람이 누군 줄 압니까? 막 무술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목숨 걸고 덤비는 사람은 아무도 못 당해요. 목숨 걸고 덤비는. 한번 때려봐. 10대 맞으면 난 또 20대 맞을 거 한번 죽여봐. 이런 사람이 정말 무서운 거거든. 로마 제국의 탄압 속에서 기득권 측의 핍박 속에서도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과 사도들은요. 복음을 붙들고 결코 놓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위해서 목숨도 내어놓는 거예요. 그러니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교회의 모습이 증거가 되는 거예요. 와, 저들은 그냥 말로만이 아니구나. 진짜로 그렇게 살아가는구나. 증거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이름이 뭐라고 불립니까? 그리스도인. 스스로 붙인 이름이 아니에요. 불신자들이 성도들의 모습을 보고 변화된 삶을 보고 저 사람은 예수쟁이, 예수의 사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신자가 지어준 이름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정말 자랑스러운 이름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지은 이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들의 위대한
영적인 활동을 통해서 주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이 성도들을,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교인들을 보면서 그들이 지어준 이름이라고. 그리스도인. 예수를 위해 살고 예수를 위해 죽을 정도의 사람들, 죽는 사람들. 그리스도인. 여러분, 이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원동력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인간적인 어떤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요, 온 성도가 살아 있었어요. 영적으로 꿈틀꿈틀 됐어요. 죽어 있는 것이 아니고. 이런 초대교회의 생명력은요, 그 당시의 사회와 여러 교회들로 번져가게 되고, 그 나라를 뭐 무력으로 정복하고 다스리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정복하고 다스려 나갔어요. 진리의 말씀으로. 그것이 초대교회의 생명력이에요. 꿈틀거리는 생명력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바로 깨닫고 그것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는 그 순간 일상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개인적인 고민 때문에 묶여있지 않아요. 고민은 있습니다. 고난도 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런데 거기에 휘둘리지 않고 거기에 잠식되지 않아요. 종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말씀,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에 집중하고 관심을 가지고 내가 그 말씀을 지키고 기억하는 것이 현실적인 어려움이 그것을 덮을 수가 없어요. 우선순위가 말씀인 거예요. 우선순위가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현실의 어려움이 그것을 이길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삶이 변화해요.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 이 성도들의 모습은요, 현실적인 세속의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과 그 당시 로마의 핍박과 믿는 자들,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엄청난, 여러분 역사 속에서도 잘 알잖아요. 콜로세움이 어떤 곳인지. 믿는 자들,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사자바벨로 던지던 사형의 집행의 장소가 콜로세움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생명력이 꺼지지 않았어요. 더 불붙듯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것이 생명력이에요, 여러분. 영적인 생명력. 그런데 오늘 이제 반성을 해보자고요, 우리가. 이런 초대교회의 모습과 하나됨과 능력과 꿈틀거리는 생명력과 굴하지 않는 이런 모습들, 어떤 핍박에도 변화되는 모습들, 이 모습 앞에서 오늘 현재의 우리 교회의 모습, 이 한국교회, 이 땅의 오늘날 교회들의 모습은 어떤가? 주일이면 편안하게 나와서 예배할 수 있습니다. 누구도 막지 않습니다. 누구도 막지 않습니다. 이 한국교회는요. 헌금도 나름대로 또 모여서 교회를 공동체가 같이 나누고 사역을 하는데 그래도 돼요. 운영이 됩니다. 적든 크든 주일학교도 있고 성가대도 있고 남녀 전도회도 있고 조직들이, 부서들이 있어요. 담임 목사를 중심으로 직분자들도 세워져 있습니다. 이 정도면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규모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런대로 뭔가 사역들을 다 하고 이 초대교회처럼 꿈틀거리면서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한국교회, 우리 교회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항상 하던 일만 합니다. 그냥 그거 하는데, 유지하는데 급급해요. 뭔가 새롭게 도전하고 꿈틀대고 달려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교회뿐만 아니고 한국교회에 보기가 힘들어요. 이제 여태껏 해왔으니까 이대로만 하면 돼. 뭘 더해. 그건 안 해봐서 못해. 이거 참 오래된 예인데요. 어느 목사님이 후임으로 부임을 했습니다. 한 교회에. 그런데 목사님이 딱 강단에서 올라가서 보니까 피아노가 이쪽에 있는데 이리로 옮기면 좋겠는 거예요. 사모하고 낑낑낑 하면서 옮겼습니다. 근데 그 다음 주에 왜 옮겼냐고, 이쪽에 있어야 된다고 다시 옮겨 놓는 거예요.
장로님과 직분자들이 고민을 했어요. 어떻게 할까? 작전을 세웠습니다. 일주일에 1cm씩만. 일주일에 1cm씩만. 보이기는 보이는데 예화가 그런 거예요. 일주일에 1cm씩 해갖고 오랜 1년이 넘는 기간 만에 일로 아무도 말하지 않는데요. 옮겨놓으니까. 이 말을 우리가 곱씹어야 돼요. 새로운 도전, 새로운 일, 주님이 주시는 꿈틀대는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그냥 이대로가 좋습니다. 그것이 오늘 한국교회, 그 한국교회 중에 우리 대전장로교회도 포함될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러면 답은 여기서 나와요. 오늘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 초대교회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부활과 그분의 승천과 다시 오심과 성령의 능력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기동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생명력이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도전, 힘있게 달려나가는 거 하기 싫은 거예요. 맥박이 식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초대교회의 모습을 오늘 보면서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데 대한 감사,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자리 잡고 그것이 식어가는 게 아니고 꿈틀대면서 그 감사와 기쁨이 내 속에서 계속 샘솟듯이 일어나야, 그러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걸맞는 사명이 무언지를 생각하고 매일매일 눈뜨고 호흡할 때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이런 사명을 받았고 그 사명을 위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거야. 그 인식이 우리 가운데 계속 되어야 초대교회 성도들이 변화된 모습이 우리 가운데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냥 주일 와서만 예배 드릴 때만 그리스도인, 문 열고 나가는 순간 그것이 싹 사라지는 모습 갖고는요,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의 삶이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아니고 이 자리에 정말 최고의 설교 목사님들, 소천하신 옥하는 목사님이 와서 외쳐도 안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인식과 그리스도인으로서 받은 사명감이 우리 속에서 꿈틀대지 않으면 변화는 없습니다. 이제 그렇게 돼야 돼요. 우리가 초대교회처럼 돼야 돼요. 오늘날 교회의 문제점은 사명의식이 점점점 희미해지는 거예요. 그냥 주일날 와서 이 1시간 예배 드리면 됐어. 그걸로 만족하는 거예요. 그것이 맥박이 식어가는 증거예요. 여러분. 생명력이 죽어가는 증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초대교회의 그 위대한 활동, 꿈틀대는 그 생명력, 그 주인공이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돼요. 우리 대전 장로교회가 돼야 돼요. 초대교회처럼. 그냥 목사에게만, 어떤 일 잘하는 직분자에게만 맡기고 나는 그냥 예배만 간신히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이 다 순교해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나가 떨어진 거예요. 저러다가 정말 죽었어요. 목배임을 참수형을 당하기도 하고 유배를 당하기도 하고, 그러면 교회가 무너질 줄 알았어요. 웬걸요? 사도가 순교당했는데 교회는 더 성장해요. 사도들이 죽어나가는데 교회는 더 성장한단 말이에요. 더 꿈틀거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을 발견하고 말씀 앞에서 정말 뒹굴면서라도 내 사명을 발견해야 돼요. 그냥 대충 와서 예배드리는 걸로 만족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교회 밖의 일상의 삶 속에서 그 사명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명을 내가 거역할 근거는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우리 대전장로교회 성도들도 또 목회자인 저도 동일하게 초대교회 사도들과 교우들과 같이 정말 꿈틀거리고 통통통 튀는 그 생명력을 가지고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일상의 삶들을 살아가서 진정한 감사, 하늘의 기쁨을 맛보고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